말씀은 히브리서 7장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찾으신 줄 믿고 14절에서 15절까지 공독을 하겠습니다.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은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아멘. 네, 허락하신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4절에서 15절로의 말씀으로 제목은 유다로 쫓아나신 예수와 멜기세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로 쫓아나신 예수와 멜기세덱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바와 같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족보에 대해서 쭉 나오죠. 거기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그 12아들 유다와 12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야곱이에게 12아들이 있는데 왜 유다를 제일 먼저 집어넣느냐, 그리고 다른 이름들은 왜 빠졌느냐, 그리고 그것이 예수의 족보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한 말씀을 보니 유다 족속의 뿌리로 예수님이 세상에 나온 건 분명합니다. 세상은 이를 알지 못하고 예수가 요셉으로부터 나온 줄 알아요. 그러나 성경을 우리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신약의 개수를 우리가 이제 잘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49장을 우리가 보겠어요. 왜 예수를 유다의 족속에서 낳았다고 했는가, 그 이유가 나옵니다. 다 함께 창세기 49장 3절부터 보시면은 루베나 너는 내 장자요, 야곱이 하는 말입니다. 루베나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강이 초동하고 권능이 탁을 하도다마는 물에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을 치 못하리니 네가 아비의 친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래서 이유는 아비의 친상에 올라서 더럽혔기 때문에 장자로서의 자격을 실격했다 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참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래서 둘째 셋째도 자격이 안 된다. 너네는 사람을 죽이는 잔인한 기계와 같은 행동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노염 혹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장자인 루벤이 장자가 못 되면은 그 다음이 받아야 되는데 다음 둘째도 셋째도 이것들 다 잘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이 어떻게 장자권을 받겠습니까? 그 당시에 장자권은 엄청난 큰 축복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다들 자격이 안 되고 8절에 가서 보니까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비의 아들들이 네 앞에서 절하리로다 그랬어요. 아멘. 네 아비의 아들들이 12아들을 낳았지만은 유다를 뺀 11명들은 다 유다에게 고개를 숙이고 절을 하는 그런 신세들이 될 것이다. 그것은 무슨 얘기예요? 장자권을 유다에게로 갈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개수를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를 낳은 것이 됐어요. 왜냐하면 첫째, 둘째, 셋째 다 자격이 없으니까 장자권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때에 가서는 놀라운 비밀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느냐.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으로 상징을 했어요. 그리고 이삭을 예수로 상징을 했어요. 그리고 야곱은 예수로부터 나온 이기는 자를 상징을 했습니다. 아멘. 그러면 야곱으로부터 나온 유다는 사자 새끼라는 명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8절에 보면 창세기 49장 8절에 보면은 유다야 너는 네 형제들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비의 아들들이 네 앞에서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찍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유다를 범할 자는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우리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은 복종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는 참 오묘한 일이 생깁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이 2대예요. 아브라함이 1대. 이삭은 누굴 낳았어요? 야곱을 낳았어요. 또 야곱이 3대입니다. 야곱은 누구를 낳았어요? 유다를 낳았어요. 근데 유다는 또 누구를 낳았어요? 예수를 낳은 거예요. 족속이니까. 자, 유다는 누구를 낳았습니까? 이제 우리를 낳은 겁니다. 그럼 우리는 몇 대예요? 우리는 모두 6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참 오묘하고 신비한 일이 생깁니다. 왜 그러느냐? 에베소서 4장에 가서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4장을 다 읽어보시겠어요?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보시면 몸이 하나여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라. 만유의 아버지라 그랬어요. 만유에 계시고 하나님은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자, 이런 놀라운 말씀. 하나님 한 분이다. 성령도 한, 믿음도 하나, 다 똑같다. 이거 동일하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부터 난 자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자, 신약 시대에 와서 구약 시대는 하나님을 다 하나님 아버지 만군의 여호와라고 불렀는데 아버지라고 최초로 부른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랬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로부터 낳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자면은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이 말하는 대로 하자면 하나님은 할아버지가 돼야지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겠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로부터 낳은 자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여기에 말한 그대로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고 만유에 계시고 성령도 하나고 예수님이 받은 성령, 우리가 받은 성령 다 같은 성령 하나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또 다른 이유가 또 있어요.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6장 63절 보시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랬어요. 육에 속한 말은 아무 유익이 없다. 우리를 살려주는 말은 아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영의 말씀만이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는 누구든지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그랬어요. 아멘.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예수님도 지금 주는 영이시니 그랬어요. 하나님도 영이시니 우리가 다 하나님 안에 하나다 이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멘.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바
로마서 8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어요.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해요. 그래서 우리도 영으로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다 그랬어요. 분명한 사실이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유다로 쫓아나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그 유다의 뿌리를 알아야 되는 거다 이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가 아들 둘을 낳았어요. 야곱이가 이삭이 아들 둘을 낳았어요. 야곱과 에서를 낳았어요. 그런데 야곱이는 야곱 가지고 지혜가 너무 많고 에서는 좀 무질스럽고 좀 육에 속한 놈이죠. 그래서 산에 가서 사냥하고 그런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활동하고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돼서 아들 둘에게 내가 복을 빌어줘야 되겠는데 내가 먹고 싶은 맛있는 음식을 좀 해다고 그래서 아들이 알았습니다 하고 큰아들이 신나서 에서와 야곱이는 쌍둥이에요. 에서가 그냥 막 산으로 뛰어가서 짐승을 잡아서 아버지 요리해줄 생각에 힘바람나게 산으로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아버지는 이제 시장하고 있는데 엄마가 맛있게 음식을 하는데 그 동생 야곱이가 와서 요리조리 쫓아다니면서 엄마 보조 노릇을 하면서 음식을 한 걸 어머니 내가 아버지 갖다 드릴게요. 그래라 아버지 시장하시겠다 해서 갖다 줬어요. 음식을 먹는데 너무 맛있어요. 음식을 눈이 어두우니까 이리만 이 음식은 무슨 음식이 이렇게 맛있느냐. 아버지 제가 해온 음식입니다. 엄마가 한 걸 지가 했다고 아버지를 속였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거 모르겠습니까? 아들의 음성을 못 듣겠어요. 눈이 어두워서 잘 못 보여도 아들은 에서는 털이 많다고 했어요. 근데 야곱이는 털이 없어도 또 뺏긴 해요. 그러면 이렇게 더듬어서 팔을 만지니까 털이 하나도 없는데도 이삭은 자기 입에 맛있는 음식을 해다 바치니까 축복을 해줬어요. 먹고 배부르다 하고 한심 자려고 하는데 큰아들이 헐레벌떡 들어왔어요. 아버지 내가 아주 맛있게 아버지 요리해드리려고 귀한 짐승도 잡아왔습니다 하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난 아까 맛있게 음식을 네 동생이 해다줘서 잘 먹어서 배가 부르고 축복도 내가 다 빌어줘서 나 이제 더 이상 줄 게 없다니까 큰놈이 화가 나요 안 나요? 성질이 있는 데로 나서 시근덕거리고 내 동생을 잡아주려고 하는 거죠. 아버지 원망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 그래도 나한테 조금 더 축복 빌어줄 게 없느냐고 막 땡깡을 부리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엄마가 가만히 보니까 아들 둘이 살인날 것 같아. 그러니까 영감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자기 친정으로 야곱을 빼돌렸어요. 야곱이는 형이 무서워서 야간 구조를 해갖고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자기의 외삼촌 집으로 갔어요. 외삼촌 집에 가니까 외삼촌이 아이고 내 조카 성경에 보면 생질이 왔구나 그랬어요. 지금은 조카라고 해야 되는지 생질이라는 걸 잘 몰라요. 그래 네가 어떻게서 여기까지 왔느냐 이거 오밤중에. 그러니까 제가 여차해서 이렇게 돼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삼촌이 얼마나 야근지 뻔하니까 그러냐? 이놈은 이제 내 손아귀에 들어왔다 이거죠. 그런데 야 아무리 생질이라도 내가 공짜로 너를 먹여주고 재워줄 수는 없었는데 너 일을 안 하면 내가 아무것도 너를 여기서 혜택을 보게 못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대신 네가 나를 도와서 나와 함께 양떼를 치고 집안일을 도우고 내가 하는 일을 다 도와라. 그러면은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네 소원도 들어주마. 그래서 너는 나한테 어떤 보수를 받기 원하느냐 그랬어요. 근데 이 야곱이 워낙 야곱 빠진 놈이에요. 벌써 그 집 들어올 때 동네에서부터 벌써 다 알아봤어요. 그 외삼촌에는 딸이 둘이 있는데 작은 딸이 이쁜 걸 알았어요. 큰 딸은 인물이 빠져.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보수로 다른 걸 원하지 않냐고 저 외삼촌의 작은 딸을 나하고 혼인시켜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냐? 알았다. 그럼 너 7년을 내 집에서 봉사를 하면은 내가 혼인을 허락하마.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막 몸뚱아리가 아스라지도록 신바람 나게 일을 했어요. 뭐 얻으려고? 예쁜 값이 얻으려고. 자, 했는데 7년이 어느덧 후딱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외삼촌이 하는 얘기가, 자, 7일이 됐다. 아, 7년이 됐다. 그러면 너는 이제 약속한 대로 혼인을 해라. 야곱이 설레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혼인을 했습니다. 첫날 밤을 치르고 아침에 일어나서 섹시 얼굴을 보니까, 아이고, 내가 짝사랑했던 그 둘째가 아니고 못생긴 그 언니야. 너무 실망을 해갖고 눈 뜨자마자 외삼촌한테 가서 그냥 막 따져들었어요. 외삼촌 어떻게 나한테 사기를 치느냐고. 아, 외삼촌 나를 크게 속였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내 말을 잘 들어라. 이 집안에서는 순서대로 시집장가까지 이렇게 먼저 앞질러 가는 그런 법은 없다. 그건 외삼촌의 계략이에요. 큰딸이 워낙에 인물이 빠지니까 까딱하면 시집을 못 갈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술수를 쓴 거예요. 외삼촌은. 뭐 하려고? 꽁도 먹고 알도 먹고. 어떤 생각으로? 그러면 네가 원하는 그 둘째 7년을 더 봉사하면은 내가 너한테 약속 지켜서 혼인시켜주마 그랬어요. 울며 겨자 먹기로 또 7년을 봉사를 했어요. 그러는 동안에 그 언니 이름은 레아요. 그 동생은 라헬인데 언니는 이제 애를 낳고 또 동생도 이제 7년이 차서 혼인을 해주니까 거기서도 자식을 낳아서 야곱에게 아들이 12명이 그래서 생긴 거예요. 근데 유다는 사랑하는 여자 라헬에게서 난 게 아니라 그 원치 않았던 결혼을 전혀 생각도 안 했던 어거지로 맺어준 그 본초가 된 거죠. 그 큰언니한테 레아한테서 아들을 6명을 낳았는데 그 중에 4번째예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그 마음속으로 사모하고 그 14년 만에 얻은 그 여자 라헬에게서 난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 단 둘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야곱이는 거기에서 이제 얻어진 그 12명 아들들 중에 그렇게 첫 번째는 아버지를 너무 실망시키는 일을 했어요. 어떤 일을 했느냐면 아버지 침상에 올라서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아버지의 작은 마누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 자매 말고 자매들이 데리고 있는 여종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종들도 서로가 바쳤어요. 남편한테 잘 보려고. 그 시대는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자꾸 여자를 자기 편을 만들려고 남편이 자기한테만 오게 하려고 자기가 데리고 있는 몸종도 막 바치고 그랬어요. 남편한테. 그랬는데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면 디나라는 가장 어린 몸종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큰아들 루벤이 눈독을 들였어요. 아버지가 어린 그 엄마의 몸종하고 사는 거예요. 늘 마음에 그 아이한테 눈이 꽂힌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아버지 몰래 살짝 바람을 핀 거예요. 아버지의 그 작은 아주 꼴찌 그 첩하고 아버지 애첩하고. 동네 소문이 다 났는데 야곱이가 모르겠으니까 알죠. 세상에 얼마나 소문이 빨라요. 아버지가 알았지만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식하고 칼부림 날 수는 없잖아요. 여자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꼬박꼬박 꼽아놨어요. 꼽아놨다가 축복을 빌어주는 어느 날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장자 루벤은 참 탁월하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49장에 함께 보세요. 1절부터 보십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여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랬어요. 후일, 막 훗날에 너희들의 삶이 너희들의 인생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해서 내가 오늘 일러주려고 한다. 죽기 전에 유언이에요. 한마디로.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너희는 모여서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베나, 그래서 첫 아들, 첫 번째 아들, 루베나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이 시작이다.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마는 물에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네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랬어요. 그 말을 우리가 덧붙여서 하고 싶은 왜 침상 아비의 침상에 올라서 아비를 욕을 보였느냐? 야곱이가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느냐 이놈의 새끼야 하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창세기 35장 보시겠어요? 22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땅에 유할 때에 루벤은 장자 먼저 난 아들 루벤이 가서 그 서머라 그러죠. 척을 그 서머 빌하와 통관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그랬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동네방네 소문이 다는 걸 아버지가 모를 리가 있겠어요? 근데 아버지는 꼭 참고 있었어요. 아들을 불러다가 조질 수도 없고 따질 수도 없고 자존심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꼭 참았다가 복수의 칼날을 언제 부느냐.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언으로 복을 줘야 되는데 복이 아니라 저주를 내린 거예요. 너는 장자 자격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면은 둘째, 셋째는 왜 또 자격이 없다고 말을 했느냐? 자, 우리 아까 창세기 49장에 보니까 둘째, 셋째 나와요. 4절에 5절부터 보시면은 창세기 49장 5절이에요. 시몬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칼이로다. 잔해하는 기계로다 그랬어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후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에 힘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고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들은 저주받을 수밖에 없다. 저주받을 놈한테 장자 축복권을 줄 수 없다. 이유가 뭐냐? 이 야곱이가 히위 족속들이 사는 그쪽을 지나갈 적에 잠시 머물렀어요. 머물렀는데 그 야곱에게는 고명 딸이 하나 있었어요. 아주 예쁜 딸. 본마누라한테서 난 딸인데 이름이 디나예요. 동네가 궁금해서 이 아이가 나갔어요. 여기는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궁금해서 그 지방을 돌아다니다가 거기에 추장인 하몰의 아들 세겜이라는 그 땅 추장이 있었어요. 그놈 눈에 띄어가지고 세상에 못 보던 이 지방 여자가 아니야. 타 지방 여자야. 너무나 이뻐. 자태도 이뻐. 어리어리하니까 아마 11, 대여섯 살 됐는가 봐. 그냥 눈에 꽂혀가지고 그냥 납치해갖고 강간을 해버렸어요. 누군지도 몰랐어. 내가 울면서 집에 와서 얘기를 했겠지 안 했겠어요?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 히위 족속들을 난리가 났습니다. 하몰 집안에서는 아들을 질책으로 너가 어쩌다 그런 짓을 했다. 아버지 내가 어느 회자가 내 마음에 쏙 들고 내가 너무나 홀딱반해서 일이 이렇게 됐으니 혼인을 시켜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래갖고 이 아버지가 그 야곱의 집에 가서 야곱이하고 합의를 봤어요. 어차피 당신 딸은 그린 몸 우리 아들은 당신 딸을 너무나 사랑하니 결혼을 시킵시다. 그리고 당신네 이 땅에서 맘 놓고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조건을 내걸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가 하는 말이 이미 다른 몸을 버렸죠.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럼 조건이 있다. 우리하고 혼인을 하려면은 너희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라는 건 남자로 말하면 포경수술이에요. 그걸 다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는 그것을 첫째 조건으로 내걸었어요. 알았다고. 그래서 하몰이 자기 집안에 와서 모든 히위 족속들은 다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가서 할례를 다 받았어요.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3일째가 최고 고통스럽고 아픈 날이에요. 그때에 이 오빠 둘 시몬과 레위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분통함을. 그것들이
할례 받는다고 우리하고 사돈이 된다는 게 말이 되냐고. 내 이쁜 동생을 그런 놈의 집구석으로 보내는 게 말이 되느냐 해가지고 할례 받고 남자들이 앞에서 고통스러워할 적에 힘도 안 들고 가서 칼로 거기 남자들은 다 쏘고리 그냥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잔인하게 살인을 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 잔해하는 기계로 따랐어. 내가 모를 줄 아느냐? 나 다 알고 있다 이거야. 아버지가 늙어서 죽기 전에.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복을 빌어줄 수 없다. 그럼 내가 누구한테 복이 넘어갔어요? 유다. 넷째 유다한테 복이 넘어갔어요. 그러면서 유다는 실로가 오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항상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축복을 빌어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경을 찾아서 읽으려면 하루 종일 걸리니까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찾아서 읽어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유다로 쫓아나신 그 근본 뿌리는 다 이제 우리가 들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멜기세덱에 가서 한번 알아보겠어요. 멜기세덱에 관해서 히브리서 7장 11절 보시겠어요. 오늘 본 말씀 중에 히브리서 7장 11절을 보시면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레위 계통, 자 레위는 누구라 그랬어요? 잔인한 기계를 하는 짓이라 그랬죠. 그리고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끊는 그런 일을 하는 자들, 그들 집회에는 가지도 말아라. 이게 너무 하나님과 신약을 향해서 예언을 한 말씀입니다. 야고보가 그 당시에 한 말이. 근데 레위 계통이 제사장 직분을 전적으로 받았어요. 그 구약시대에 보면 모세가 레위 족속들에게는 제사 직분을 허락을 했습니다. 유다에 대해서는 일절 제사 직분을 허락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7장에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레위 계통 제사 직분에서 뭘 받아요? 율법을 받는다. 율법은 온전해질 수 없다 그랬어요. 성경에 말하기를.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제사장이 나타날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 별다른 제사장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레위 지파에서 났어요? 유다 지파에서 났어요? 유다 지파에서 났으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당연히 레위 지파에서 난 우리가 제사장인데, 저 예수? 아니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고, 아 저 사람은 유다 지파인데 지가 무슨 제사장 노릇을 해야 하고 난리법석들이 나서 예수를 어떻게든지 정말로 올무에 넣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군리들만 그들은 했던 겁니다. 별다른 지파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별다른 레위 지파가 아니면 별다른 지파다 이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저들은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르쳐 말한 것이다. 유다 지파에서 나와서 오늘날까지 누가 제사장 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엉뚱한 게 예수라는 사람이 나와서 제사장 직분 노릇을 하고 있고 대제사장이라 하니 저들이 레위 지파에서 난 제사장들을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이 들고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7장 15절 보시면은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 분명하도다 그랬어요. 이건 아주 특별한 사실이다. 이건 아주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제사장이 일어났다 하고서는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예수님이 별다른 지파에서 나온 것과 같이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났기 때문에 우리 다 지금 유다 지파, 유다 백성이에요. 유다 백성들이 앞으로 왕 같은 제사장 노릇할 자들의 자격을 미리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세상하고 달라요. 세상은 지금 다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에요. 우리만이 지금 별다른 지파 예수와 같은 그 아주 놀라운 유다 지파에서 나온 특별한 별난 제사장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나가지만은 세상은 영에 속한 게 아니라 육에 속했기 때문에 무익한 육에 속한 말씀으로 그들을 다스리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성경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는 성경대로 나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로마서 8장 한번 보실까요? 15절.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제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우리는 아들의 영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며 후사요 또한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고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우리도 살면서 크고 작고 상상할 수 없는 역경과 고난 있습니다. 안 받으면 좋겠지만은 닥쳐오는 고난은 피할 길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는 거죠. 하나님의 후사로서는 당연한 고난도 받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와 함께한 후사니까 예수하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의 아들로 나왔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또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주기도문을 했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잖아요. 이런 모든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예수님보다 조금 나중에 후사가 된 것뿐이지 똑같은 반열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먼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들어갔기 때문이다 하고 성경이 인정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6장 보시겠어요. 히브리서 6장 20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이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서 우리보다 먼저 들어간 건 아니에요. 예수님 뒤를 쫓아서 우리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 들어와라 하고 그 길을 먼저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한 후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깨달은 게 무엇이겠어요? 우리 주 예수께서 유다를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별다른 지파로 나오셔서 별다른 지파가 어떤 지파였어요? 유다 지파죠.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서 먼저 제사장이 되셨고 그 뒤를 쫓아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그대로 쫓아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 아닙니까? 세상에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통하여 알았다는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축복을 유다 지파가 축복을 받는 것을 여러분들은 우리가 정말 유다로 말미암아 이 축복은 끝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마지막 끝 더 이상 축복은 다른 이에게는 없다. 유다 지파에게 허락하신 이 축복을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받았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끝까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이 귀한 말씀으로 유다 지파로서 놀라운 축복을 한량없이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